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올 때쯤에서 경험한 일인데 밤늦게 저희 집 문을 누가 심하게 두들겼습니다. 나가보니까 저 옆집에 사는 백인 아줌마입니다. 자기 집에 아들 친구가 와서 자해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손에 피가 흥건하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독거리면서 보니까 손목을 깡통 껍데기, 이 깡통 그 막에 있죠. 그걸 따가지고 그걸로 자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핏줄이 상하진 않고 심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Do you care about me? 저를 염려하세요? 그래. 왜요? 나를 염려하는 분이 있어서 나도 네가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따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허튼 소리도 하고 그러다가 제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랭킷을 덮어주고 그 아줌마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그 말을, 그 충격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충격이 컸습니다. 아들이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장로교인으로 자란 애가 이제는 부모도 포기한 약물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든지 응급실에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무리하게 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도 장로교인입니다. 방황한 아들과 그런 아들을 포기한 그 아빠 앞에서 장로교 목사인 제가 그렇게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인가. 장로교는 말씀이 넘치는 그런 교단이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어쩌다 이 지경인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비유의 초점이 농부가 아닙니다. 씨도 아닙니다. 땅입니다. 씨는 늘 생명이 있는 한 열매를 맺습니다. 관건은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언제나 관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낮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들려서 우리들을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처럼 다듬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은혜 받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와 해석이 한꺼번에 붙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왜 비유로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목사가 예받들듯이 그렇게 다이렉틱한 목적으로 했다. 아니면은 비유를 감춰서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부만 맞습니다. 10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게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줄로 알았어요. 메시아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결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아직도 기다리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수에게는 감추진 소수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다 알면 그건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된 소수만 아는 비밀이면은 그러면 그 선택에서 빠져버린 그 비밀을 모르는 다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을 절대 상충되도록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 수준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나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으라 그렇게 촉구하셨지 감춰놓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 비밀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그 귀한 것 줬다가 오히려 너희들까지 상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비유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 잘 받고 공부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야 될 텐데 안 그럽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도 받고 쉽게 믿는 그 복음을 잘 배운 사람이 못 깨달아요. 오히려 그 긴 가방끈과 경험과 상식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리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로 썼다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저래서 다 소용없어요. 왜 비유로 이야기하냐면은 듣는 사람마다 과연 내 마음은 어떤 종류의 땅인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한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받고 있는가, 그게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무덤덤한 반응에는 이 비유는 망할 비유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면 비밀이 더 밝게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그런 복된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문법적으로나 뜻의 해석이나 이해 못할 사람 한 분이나 계세요? 너무나 뻔해요. 그렇게 쉽지만 그걸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될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힘들어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복음의 그 미련한 것이 거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멘으로 받고 그 어리석은 복음의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곧 여기 지금 씨가 떨어진 그 땅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떨어진 씨는 11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곧 말씀, 곧 복음이에요. 그리고 땅은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씨는 보세요, 다 같습니다. 똑같은 씨예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시면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상당히 부주의해 보입니다. 마구 뿌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좋은 씨를 좋은 땅에만 떨어지도록 주의해서 뿌리지 않고 막 뿌려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에서 해석의 이 실마리를 찾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간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타인 1세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뿌려놓고 땅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고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1세기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똑같은 식으로 사는 것들을 어떤 증거들을 찾지만 정확하게 그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농부가 씨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 가운데 떨어져도 그 씨가 결실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상태의 그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진 땅은, 이 마음밭은 오늘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 말씀은 분석하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하라고 있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인지 살펴보고 정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4가지입니다. 길가 땅, 바위 땅, 가시덤불이 덮인 땅, 좋은 땅. 첫 번째, 길가 땅. 천국 복음이 사람 마음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 땅이라는 얘기는 울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씨를 다 뺏기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땅에 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랍비들의 기록 가운데 천사가 자루를 쥐고 그 위로 날아가다가 자루가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돌이 많아요. 그래서 땅에서 그 돌들을 주워내야지만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워낸 돌들로는 밭 둘레에 돌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길가 땅이라는 얘기는 그런 울타리도 없어서 밭이랄 것도 없는 돌보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여기 지금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씨를 함부로 뒀다가 내팽개쳐버려서 다 뺏기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싹을 내리기도 전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씨를 뺏는 악한 자를, 사실 오늘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3군데 다 나옵니다. 약간씩 다르지만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12절에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블로스예요. 그리고 후기 유대문학에서는 마귀를 5절에 공중의 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길가라는 얘기는 또 울타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밟아서 단단해진 땅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되 귀한 줄 몰라서 그걸 내팽개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마귀가 그것을 다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는 일은 언제나 영적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마귀의 책동을 섬뜩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준동을 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던 어떤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도자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해 놓고 그냥 어떤 다른 이유들로 그것들을 결국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다가 귀국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말씀 그 마음에 떨어진 거 낚아채서 다 가져가려고 온갖 책동을 당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마음밭이 바로 길가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처음 부도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믿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다른 분한테도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 참 그 야가 빠진 고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사람이 꼭 이럴 때는 또 결석하네. 여러분들 그것도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기 전에 마귀에게 낚아채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 자신을 꿰뚫는 대신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남부터 적용하고 재단하면은 새가 씨를 쪼아가듯이 마귀가 그 받은 말씀을 쪼아가도록 마귀한테 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세요?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이 되면은 설교가 왜 나를 겨냥하지? 저 목사가 겁없이.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속삭여도 마음의 울타리를 단단히 치시기 바랍니다. 새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낙하짓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자기에게 얼른 적용하십시다. 두 번째 바위 땅, 돌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페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갈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위입니다. 큰 바위. 여러분들 그 바위 땅도 겉에 흙이 덮이면은 겉으로는 좋은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바위 때문에 지세가 막혀서 바위가 덮고 있는 그 땅에 수분이 있을 동안에는 얼마든지 처음에는 떨어진 씨가 싹도 틔우고 얼마까지는 열매를 내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은 겉에 수분이 마르고 그러면은 수분이 바닥나면은 씨도 타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깊은 생각 없이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 말은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불편한 거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서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당장 열매 맺을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잠시 입도 푸르고 무성해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바위를 못 뚫으면은 즉시 피어난 것처럼 즉시 시드는 게 바로 바위 땅입니다. 작은 핍박, 작은 문제만 생겨도 작은 압력에도 받은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땅이에요. 또 종교 생활을 해서 교회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이 심령이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텐데, 그 바위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 행태를 연구하는 조지 바나 연구소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개신교
이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75% 이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경험과 선입견이 바위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바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위가 박살나지 않는 한 그런 분은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그만둡니다. 표피에 습기가 있을 동안에만 무성한 것처럼 자기 경험에 맞을 때, 자기 선입견에 맞을 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 그때까지 믿다가 작은 핍박에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그 바위들, 안반들을 깨고 여러분들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덮인 땅입니다. 가시덤불이 덮인 땅은 씨가 떨어지면은 가시의 그 거친 뿌리가 씨를 다치게 해요. 그리고 무성한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씨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 덮인 땅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도 않고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내주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세이비어로는 좋아해요. 구세주로는 기쁘게 받지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노래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애씀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말씀을 고사시키는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14절에 세 가지인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현세적인 세속적인 염려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생의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다인 것처럼 온통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은 뭐 먹으니까 좋고 뭐 입으니까 좋고 어디 가니까 좋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갈베지 인 갈베지 아웃.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과 향락은 죄스러운 재물과 쾌락을 탐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근데 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먹는 것이, 그래서 먹는 그 즐거움이 우리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 맺느냐가 그 땅,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매여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들을 열심히 심어서 썩어질 것만 거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과 주부, 직장인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고 가사돌 보고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와 가사와 일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공부도 주를 위해서, 가사도 주를 위해서, 일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도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지경을 넓게 하시고 내 염려를 없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두셨으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이 일도 이루게 하시고 저 일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를 복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으로 좋은 땅. 근데 여러분들, 사실 잘 보시면 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땅, 못 맺는 땅, 두 개뿐이에요. 좋은 땅은 열매 맺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근데 어떤 땅이 열매 맺습니까? 여기 설명 나오지 않지만 이미 앞에 비유에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를 다 함의를 했어요. 길가의 땅하고 다르다? 그 얘기는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낚아채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남볼 겨를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회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목사가 제일 그러기 쉽습니다. 누구 안 보이네, 누구 안 보이네. 그러려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내 탓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제일 큰 죄인이고 내가 다 책임인데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상식에 안 맞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상식, 자존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걱정 안 될 수 없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데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주님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믿고 그 걷어내고 한 걸음 안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근심 대신에 내가 한숨 쉴 게 아니라 찬송하고 내가 근심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유는 분석하라고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뜻은 뭐고 저 뜻은 뭐고 그래서 이거 알고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다 인용하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라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 서로 다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과 이렇게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고 하는 가장 큰 한 가지만 나옵니다. 포인트는 열매를 얼마나 맺는가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예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맺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이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듣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매 맺는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해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그 청년과 아들도 포기한 아버지 모두 다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장로인들 가운데 의외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 주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으니 내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고 뒷짐집니까? 그럼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마귀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은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당연히 나도 기쁘게, 기꺼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비유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장로교인들이 들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비유로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 너부터 네가 어떤 마음밭인지 보라고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땅이십니까?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